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믿지 않아도 그의 이름은 달력 휴일 선악을 말할 때 들립니다. 그의 사상인 용서, 도움, 겸손은 수백만 명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말했는지 왜 처형되었고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되었는지 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과장 없이 간단하고 솔직하게 전합니다.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렵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스렸고 지역 통치자들은 로마와 백성 모두를 기쁘게 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압박 속에 살며 세금을 내고 변화를 바랐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자가 나타나면 이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정치적 문제도 되었습니다. 백성이 귀 기울일 때 말은 칼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자를 꿈꿨습니다. 어떤 이는 강한 지도자를, 어떤 이는 자비로운 선지자를 바랐습니다. 옛 문헌에는 모든 것을 바꿀 리가 언젠가 올 것이라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용서 그리고 선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어떤 이들은, 희망을 다른 이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새 삶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빛처럼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궁전과 거리가 멀어요. 그의 엄마는 평범한 소녀였고 아버지는 목수였죠. 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곳 건초와 동물들 사이에서 세상을 바꿀 분이 태어나셨죠. 여러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아요. 모든 게 조용하고 소박하게 시작됐다는 점이죠. 화려한 팡파르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 속 한 아이였을 뿐이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요.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위험에 처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왕 소식에 헤롯 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밝은 희망도 때로는 두려움과 피난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위험이 지나자 가족은 돌아옵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도우며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살았죠. 호화로운 삶이 아닌 수고롭고 조용한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요. 그는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 안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음식과 편안함 없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죠. 이 순간이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신 후 모두가 따르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시작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듣기만 하지 않고 이제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부르거나 재물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부터 시작하고 용서하며 속이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세리 열기 왕성한 자의심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투고 항상 이해하지 못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돕고 믿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나 정당이 아니라 벌기보다 주는 것을 배우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조차 그분은 그들과 함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이 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 보물을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모두 단순했지만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더 강하다고도 했죠. 이 말들은 이상하게 들렸지 만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셨죠.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주변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마다 그가 도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이유였죠. 규칙을 바꾸는 자는 권력에 익숙한 이들을 두렵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있는 곳에는 통치하는 자들의 불안이 생기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들을수록 중요한 사람들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짓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논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인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았을 때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의식보다 중요하고 진실이 지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에게 그는 선생이었고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막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축제에 맞춰 도시에 들어섰고 사람들은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좌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하고 기도하며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그는 빵을 나누어 주며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식사가 아니었 고작별 인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기다렸고 어떤 이들은 체포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던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두려움, 실망 등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를 넘겨준 것은 적이 아닌 친구였습니다. 이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가장 아픈 것은 외부의 상처가 아니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잡히셨습니다. 먼저 현지인들이 신문에 꼬고 후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었고 모욕적이었으며 끔찍했습니다. 반역자들을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동굴에 안치되었고 큰 돌로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희망도 그와 함께 사라진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와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야기들이 새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신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도시에서 다음엔 더 멀리요. 그들은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이들이 아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동참했으며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수세기가 지나 그들의 메시지가 수십억 명에게 들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집방 그리고 말씀. 그리고 매일 선택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압니다. 그의 말은 책놀의 그림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법축제선에 대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믿거나 믿지 않지만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는 언제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용서, 희망, 사랑.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논쟁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나중에 전해졌는지. 기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격자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살았고 말했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나머지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제쳐두더라도 이 이야기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웠다면서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짧고 핵심만 전달합니다.